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 찬양의 가사가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처음 강단에 이렇게 주일날 서게 되었는데 저의 지식과 저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침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2주 전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길거리를 오랜만에 지나다니며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고 있는데 모두가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참 지쳐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면서 얼굴에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은 어깨에 푹 처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얼굴이 무표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혹시 처음에 직장을 갈 때나 또 꿈을 안고 집을 나섰을 때 사람들은 아마 기쁜 마음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기력감과 귀찮음, 스트레스 등을 아는 채 무엇인가 잃어버린 얼굴로 바뀌어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였던 청년의 시간 폴소는 현대인의 이러한 모습을 자신의 글 속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글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결실을 맺었다.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대 우주 항공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후에 나는 정직원이 되었다.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고위 경영진과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기업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도 이끌었다. 놀랍게도 26세 연봉은 이미 9천만 원을 돌파했다. 향후 5년, 10년, 15년을 위한 인생 계획도 세웠다. 완벽한 청사진이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만사가 척척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에 활기찬 청년이 아닌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시체가 보였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았고 이른 지루한 고역으로 느껴졌다. 우리 현대인의 모습도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부푼 꿈을 안고 달리며 노력했는데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세상살이에 좌절한 사람들, 세상이 나를 돕지 않고 나는 백도 없어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때문에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든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든지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공허한 시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쳐만 가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의 열쇠를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인의 나이에 청춘 같은 삶을 활기차고 푸르른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오늘 조용히 있던 갈렙이 14장에서 갈렙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획을 긋는 장이죠. 여호수아 13장까지는 기브온과 힘을 합쳐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과 7년에 걸쳐 북쪽 가나안을 진격하여 하나님의 힘을 입어 31명의 왕들이 모두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14장부터 열리는데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그치고 땅을 분배하여 백성들에게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땅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의 방법은 이 땅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게 했던,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입성 후 조용히 있던 갈렙이 그들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온 갈렙은 특별한 요청을 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 나이 85세입니다. 노인의 나이에 자신이 가질 땅을 지목하여 그곳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갈렙은 그들이 누가 됐든지 거인이든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적이든지 본인이 싸움을 하여 물리칠 수 있다고 선포하죠. 갈렙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 초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없이 허무해져만 가는데, 갈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85세가 된 나이에 이 노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갈렙처럼 살아야 하겠구나,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갈렙이 잘나서도 아니요, 갈렙이 훌륭해서도 아니요, 그렇게 된 연유가 오늘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헤집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의 나이에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세상 만사 허무하고 무기력함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볼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그니스 사람, 그리스 사람 아니고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볼 단어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지역 이름이죠. 기럇 아르바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유다 자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니스 사람은 어떤 민족인고 하면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하면서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세워서 약속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저기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별이 엄청 많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맞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저 별을 셀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아휴, 셀 수 없지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별과 같이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며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시큰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물들을 준비하여 다 반으로 쪼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을 쪼개요. 그 가운데로 불이 확 지나가죠. 이 말이 즉슨 이 횃불 언약은
동물이 반으로 갈라지는 그 언약은 혹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이요, 너가 그 약속을 어기면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깹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이어 조상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날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횃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본 것 같이 오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바로 갈렙이 속해 있던 그니스 족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었죠. 갈렙은 이방 민족으로 출애굽 이후에 유다 민족으로 귀속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해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이란 지역을 살펴보면 헤브론은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멋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났는데 롯은 소돔의 좋은 것들을 보고 소돔으로 향하여 그 땅을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끌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었고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헤브론은 이삭에게 전수되었던 땅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오늘 갈렙이 요청했던 이 헤브론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서편 왼쪽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사해 왼쪽에 있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수되어 온 땅이죠.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가 죽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위에 막벨라 굴이 바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묘지가 있는 땅이죠.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들이 대를 이어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갈렙이 달라는 겁니다. 헤브론이 그 땅이 비옥해서도 아니고 그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던 땅. 내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어 부르시고 유다 민족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갈렙을 이끌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갈렙은 유다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으로 귀속되어 이렇게 유다 민족으로 살게 된 갈렙은 갈렙의 이름이란 뜻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갈렙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자새끼라는 뜻입니다. 사자새끼라는 뜻이죠.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갈렙은 유다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49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규는 왕이 가진 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유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소망 가운데 흑암이 깨어지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갈렙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렙을 통해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갈렙의 사명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청년이라는 단어는 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대, 30대를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젊다고 해서 그들을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때 그 사람을 나이가 90을 먹었던 100살이 되었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젊은 청년이고 힘이 막강할지라도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죠.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명에 붙들린 자였기에 헤브론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땅이었기에 갈렙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지금 주소서라고 청년의 기세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기에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푸르른 청년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년의 긴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은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갈렙을 붙들었던 것이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갈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를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에게 갈렙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주님이 있는 곳이 내가 바라는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참 애쓰시지 않았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언젠가는 힘이 빠져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힘이 빠지고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도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죠. 사람들이 한 약속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갈렙을 노인의 나이에도 사명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약속을, 우리와의 언약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에 붙들린 자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내주셔서 잠깐 3분짜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91세 할머니가 세상에 줄넘기를 100개를 하고 달리기 수영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이 할머니를 취재를 했는데 병원으로 모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91세 할머니께서 신체 나이가 30세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는데 어쩜 91세 할머니가 이렇게 세상에 갈렙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할머니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가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있는데 참 모습이 밝으셨어요. 이 할머니에게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취재진이 하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운동이란 용기와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늙을 수 없습니다. 결코 지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동이 나의 용기와 희망이고 명예가 물질이
나의 용기고 희망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용기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처럼 푸르른 청년의 위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다면 내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새 희망을 얻고 새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청년의 위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공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청년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